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6절 십자가의 실상 일곱 번째 제목은 예수의 무덤, 예수의 무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55절에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성경은 이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느 방향을 향해 이렇게 수렴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성경 모든 구절은 모든 책들은 결국 그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 또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상을 살펴보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해골에 대해서 살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실상이라는 게 뭐냐. 해골이에요, 해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롱. 십자가의 현실. 우리가 초대받은 곳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의 목적지는 해골이구나.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실상 두 번째는 이제 조롱당하는 세계다. 조롱받는 곳이다. 이제 거기를 대비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둠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을 이제 십자가의 빛으로 조명하라는 거예요. 그 3시간 컴컴한 암흑을 통해서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그냥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다. 모든 빛이고 문명이고 문화고 지식 모든 것들 다 그냥 어둠이다. 가짜다. 뭐 종교의 빛이든 뭐가 됐든 다 어둠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세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큰 소리로 이렇게 뭘 외치고 운명하셨다. 이제 요걸 해서 그걸 본 거죠. 이제 완성의 세계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루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벌어진 한 사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찢겨진 사건. 그래서 둘이 되는. 그래서 휘장의 세계, 휘장이 찢어지는 세계. 그게 뭔 의미인가는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의 무덤, 요거로 십자가의 실상은 이제 끝이 나겠고요. 내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장 28장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당부 이렇게 해서 장장 대장원의 마태복음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짜잔 사도행전에 이제 서막이 열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의 챕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여정을 하시죠. 이제 이때 여기 55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었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줘요.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러 번 여정을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거주지는 이제 갈릴리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서, 물론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그 갈릴리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옮겨서 거주지를 삼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내려올 때 이제 매번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갈릴리의 그 여인들이 그 예수를 따라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많은 여자들이 따라왔다는 것을 이제 밝혀줍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직선 거리를 보면 요새는 뭐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쉬워요. 이게 그 140km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그 하루 8시간을 만약에 걷는다. 난 8시간. 군대에서 지금 한번 해본 적이 있다. 군대에서는 많이 걷게 합니다. 야간 거행도 하고, 뭐, 며칠 걷기도 하고, 도보로 이렇게 하는데, 그, 8시간 걷는다면, 이제 하루에 24km 정도 이동한다고 치고, 그러면 쉬지 않고 그런 일을 이렇게 한다면 최소 5일이 소요돼요. 여인들의 삶을 내가 얘기하고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직선 코스로 왔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까지 많은 성읍을 거치고 마을을 거치고 뭐 거기서 거하기도 하고 뭐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왔을 때 5일이 아니라 수주 시간이 걸리는 여행이에요. 그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필요가 좀 많이 들었겠어요. 물론 현지 조달도 됐고 뭐 하지만 그냥 뭐 그런 거 없었고 이렇게 걸을 때 뭐 노숙도 해야 되고 그 필요와 그들을 섬기는 일을 이 여인들이 이제 감당했을 겁니다. 자, 아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지만 수주가 소요되는 이 여정을 여인들입니다. 처녀들도 아니고 자녀가 있고 남편도 있고, 근데 그거 다 제껴놓고, 즉 일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그냥 여행을 온 게 아니고, 여행이면 남편이 좀 이렇게 갔다 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여행이 아니라 뭐 한다? 그냥 밑바닥 하는 거예요. 그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그 수주를 이렇게 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예수님에게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해서 그 비싼 향유를 그냥 쏟아붓는 걸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누가 봐도 창녀임을 알 텐데 아니 이걸 가만 내비두고 즐겨? 이렇게 하고 있는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47절에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는 게 아니고 그 사함 때문에 사랑으로 표현됨이 많았더라. 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해. 너 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너 뭐 발이나 닦았냐? 내게 기름이라도 벌어줬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초대도 안 받고 그냥 다가와서 내게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머리는 굉장히 존귀한 거거든요. 특히 여자의 머리. 알잖아 이번에 경험하고. 이거로 닦는다? 상상이나 하는 일이냐? 이 은혜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상상을 이게 하게 한 거예요. 어디 여자가 이 어떤 남자의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그것도 눈물로 이걸 씻고 닦입니까? 그리고 결혼했을 때 첫날 밤에 자기의 평생 뭐 죽은으로 섬길, 옛날에는 그럴지 몰라.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죠. 네. 자기 남편에게 쏟아 부을 그 향유, 그 몇 천만 원짜리 되는 걸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쏟아 부을 수 있느냐. 이건 낭비죠. 누가 봐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요까지만 보면 코끼리 키재기 하는 어린애들, 내가 요만큼 더 했어, 아니야 내가 요렇게 했어, 뭐 요런 거 같은데, 아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섬김의 비밀을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지금 이 여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근데 그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일상을 포기한 거예요. 일상을 포기하고 그 수주 동안의 그 어려운 힘겨운 여정을 차라도 있으면야 그냥 걸어서, 그때 신발이 뭐 어떻겠어요. 그냥 그렇게 걸어서 온갖 수발 남자들 그 좀 많이 먹고 얼마나 더럽고 합니까? 그거를 다 수발을 들고 필요를 채우고 어디 가서 먹을 거 챙겨오고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 하고 설명했죠. 예수께 뭔가를 받은 게 있어요. 섬김은 다른 게 아니라 받은 걸 그냥 내어놓기 때문에 섬김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2시간을 음식을 하고 막 그럴 때는 내가 뭐 특별한 게 뭘 또 이렇게 생각이 났나?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도. 요 다른 측면으로 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뭘 받지 않는 분이다라고 몇 번이 나옵니다. 뭘 안 받아? 뇌물을 안 받아. 지금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근데 요걸 알고나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일까? 아니, 하나님이 뭔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냐? 이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뇌물이라는 게 뭐죠? 은혜 받아서 주는 걸 뇌물이라고 하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유세를 많이 이렇게 무슨 경청 투어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서쪽 지방 어떤 지방 뭐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뭐 어떤 산삼 인삼 산삼 어디 됐든 거기 가니까 또 준비해가지고 뭐 사전에 다 답사했던 거니까 다 짜고 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주려고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딱 받아. 일단은 그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받을 것 같으니까 2만 원이요. 이게 무슨 인삼이 2만 원짜리가 어디서 10몇만 원 하지?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이제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어떻게든 간에 주고 싶어서 좀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해요. 정말 꼴이 아니니까 뭐 경제를 살려달라는 등 나라를 나라답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죠. 근데 너무 간절해. 그래서 그냥 먹이려고 자꾸 이렇게 먹인다? 먹이려고 드시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손 하나 잡아보려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옷자락을 또 만져보려는 사람들, 어떻게
지금 그 간절함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닌 쪽은 또 이재명을 뭐 악마로 그거 알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그냥 구세주를 만져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예수님도 정말 저랬다. 인간의 욕망은 똑같다. 누군가가 좀 나타나서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 소박한 그런 것이 다 발현되는데 뇌물이요. 뇌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뇌물이 아니죠. 근데 뇌물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건 안 되고 하도 그러니까 3만 원 그냥 김영란 법으로도 하고 지금 또 올렸어. 또 너무 또 아무것도 못한다. 5만 원 지금 5만 원. 아이고 정말. 자 이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성경을 압축해 놓은 말이기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걸 선언하셔야 됐을까?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어떤 금품이나 어떤 행동을 말하죠. 이걸 적용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뭘 해요? 우리가 지금 경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것도 아니니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하는 어떤 게 있어요. 교회를 가면 뭣도 모르고 교회에 발들이면 거기에 딱 매이게 됩니다.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기초 교육을 받죠. 군인 입대하면 기초 군사 교육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거 외워 저거 외워. 뭘 그렇게 외우래? 그래?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 하다가 저녁에 무슨 조교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무서운 독사 눈으로 너! 그러면 그거 외워봐. 못 외웠는데? 그냥 아작이 납니다. 그냥 2단 옆차기에다가 그냥 그 한 놈을 딱 그렇게 본보기로 아주 죽여놓거든. 그 다음부터는 밤새 외우는 거예요. 국군의 사명 뭐야? 군인이랑 몰라 나 하나도 기억 안 나. 이게 죽지 않으려고 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교회를 가면 기초 군사 교육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군가? 이렇게 좀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하고 진짜는 뭐냐면 교회는 뭔가? 목사님은 뭔가? 그리고 그걸 청지기 정신해가지고 헌금을 가리킵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 절기, 압사돼. 걸린 거야 이제. 빼박도 못해. 이름도 해놨고 등록하고 빰빠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진 다 찍고 그것도 붙여놓고 인터넷에 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봄봄봄봄봄봄 해가지고 이제 쫙 정착 프로그램 하고 이제 성령운동 방언받고 자자작 하면 이제 완전히 종교인으로 또 이렇게 딱 붕어빵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진급을 해야 되네.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 안수집사. 야 이거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일 성수 1년에 한 두세 번만 빠져도 안 돼. 집사는 한 5번 빠져도 돼. 이런 것들. 성경 어떻게 해야 되고 11조 10개 정도의 그게 있습니다. 부모 경금도 있대.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이것도 3,000% 빠졌네. 근데 이게 도움이 돼요. 종교에서 나오게 하려면 이런 아주 현실감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아주 구체적으로 시장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일단 교회 오면 그냥 모든 비판의 능력 다 얘기하죠. 저는 초장부터 그랬습니다. 제 설교 절대로 믿지 말라고. 비판하라고. 절대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워서 아멘 좀 할까 하다가 딱 이랬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다.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뇌물이란 게 왜 하나님이 난 뇌물 안 받아 이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거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경건생활이든 뭘 바라고 하는 것이니까 다 거기에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가 이거를 이제 초장에는 못하죠. 어린애들한테 갑자기 이런 총론적인 것은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걸 부모로 여기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냥 나 보육원으로 간다 그러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래서 초등학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신앙행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신앙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얘기를 않지. 신앙행위를 율법으로 받아놔요. 이렇게는 절대 표현 안 해요. 이런 거래요. 이런 거라고. 그게 교회법으로 이렇게 굉장히 은혜 충만할 때 요거를 확 싸내서 또 법으로 싹 가둬둡니다. 그러면 또 이게 종교라는 건 자기들은 종교라면 저 불교 뭐 기독교도 똑같은데도 기독교는 달라. 이건 뭐 항상 그래요. 불교도 자기들은 또 달라. 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복, 은혜의 복음. 그 하은복 하자니 너무 길고 그냥 은복, 그래서 은복 마을, 은복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자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또 복만 얘기하는 그게 복 얘기해요. 무슨 복이 더냐 좀 분별 좀 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신앙 행위는 모두 외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식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외식이에요. 어떤 행위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 가지 종교 행위, 구제, 기도, 금식 모두 다 외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끄집어낸 인간의 종교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솔직히 혼자도 골방에서 하라는 건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도 한다니까 또. 거기 시간을 정해놓고 나 오늘 몇 시간 골방에 가서 해서 이거 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야.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들이 뭐 한다는 거 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켰냐. 그 목사들의 심리를 알라고. 몰랐으면 나는 목사들은 똥도 안 싸는 종전가. 난 이렇게 생각할 뻔했어 진짜. 그냥 좀 조금 먹고 돈도 안 좋아하고 난 진짜 이런 줄 알았어. 나도 단순 무식한 놈 중에 하나였거든. 그러니까 막 믿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막상 목사가 되니까 똑같아. 이거만 입고 있어. 이거 뭐 멋있는 가운이나 입고. 그러니까 항상 대하는 모습은 강대상에 위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새벽기도 철회 요것만 봤으니 그 사람은 다른 세계에 있는 천상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봤는데 내가 돼보니까 천상계는 천상계 똥창에 가서 시궁창에서 그 짓 하고 있더라고. 너무 심한가? 더 할 수 없는 게 내가 좀 아쉬울 뿐이에요. 그걸 이제 외식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 버전으로 가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상 숭배? 우리가 뭔 우상 숭배? 뭔 미쳤나 저 사람? 그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우상 섬기듯 하지 마 이제 이거예요. 그 십계명 첫 번째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1, 2, 3, 4 모든 게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 외엔 다른 걸 섬기지 마. 이게 우상 숭배 똑같은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 이것도 우상 숭배고. 그걸 우상을 만들지 이것도 우상이고. 안식일 이것 다 우상이다. 그거와 다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버전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스라엘을 등장시켜서 율법 줬을 때 그들이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면 복 받겠다 싶어서 하는 모든 행위들 결국은 다 우상 숭배로 간주돼서 다 망했잖아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들이 우리들의 신앙 행위다. 정의를 확실하게 내립시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여러분들이 누구 어느 목사 누구 좋아한다. 모든 거 다 내게 데려와봐. 내가 다 박살내줄 테니까. 한결같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또 이거 이제 뭐 말해서 탈퇴하는 사람, 정광훈 내가 하는 사람 이거 듣지 말라고 했더니 싹 나가버렸네. 아이고, 기가 막혀서. 아니, 그래도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이렇게 그래야 살아남고 목회가 돼요. 조금 또 언급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성경 지식, 뭐 신학 지식이랬던 뭐가 됐던, 신학 지식은, 신학이라는 거는 그 성경을 인간의 학습으로 이렇게 그 도마 위에 올려놓은 음식. 그건 입맛에 맞죠. 무슨 누구 신학 그런 거 신학교가 한번 해봤잖아요. 돌아버립니다. 정말 그거 하다가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신학자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뭣도 모르고 신학 얘기했다가 인기도 없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현타가 오고 다시 이제 성경을 좀 대충 요리해가지고 거기 도마 올려놓고 그러면 쉽거든. 신학은 조금 어려워요. 복잡하고 인간 학문이니까.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랄 나게 어렵게 만들면 대접받아요. 인간은 스스로도 여러분 다 젊었을 때 경험했을 거예요. 진짜 내가 봐도 이해도 안 되는 그 어려운 책 한번 읽고 싶다. 괜히 이렇게 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성경 지식은 지금은 써먹을 수 있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뭐 목사 안수도 받고 목사 시험도 하고 다 좋겠지만 결정적인 때는 무용지물로 드러납니다. 신자는 하늘에 속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 땅에 속한 은혜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가짜예요. 진급됐어. 하나님의 은혜. 이거 100% 가짜죠.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 가짜죠. 교회 세우자고 했더니만 다들 헌금을 해가지고 몇천억이 거쳤어. 그래가지고 이 멋있는 이 웅장한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거짓이죠. 사기죠. 근데도 이게 통용되는 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다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수선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혁이라는 단어 안 쓰세요. 개혁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는 하박국인가? 거기 한 번 딱 등장하는 거. 그것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개혁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건 우리들의 요구예요. 사회 개혁을 하자. 나라를 좀 개혁하자.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 하늘에 속한 은혜예요. 이것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또 휘둘립니다. 그 사기꾼들한테.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공급을 받고 사는 자들을 신자다 얘기합니다. 증거.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 네가 원하는 그 물, 너는 물길로 왔잖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또 설명을 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뭔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제 상수를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 여인들이 자기 일상을 포기하고 남편한테 우럭 터질 각오하고 이혼 각오하고 그 길을 나서서 섬기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은 그냥 아무 이런 거 배경 없이 이야 이거 섬기는 거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속에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니까. 이걸 경험하는 자, 이 안에서 생기는 이제 지식들은 이건 산 지식이고, 아까 얘기했던 뭐 신학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등생이 되고 뭐 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박사학위 따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 진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 아까 얘기했죠. 토를 달았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는 그걸 판명되는 그 순간에는 그건 백해무익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하는 것이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제 은사라는 거 있죠. 그 섬김할 때는 반드시 은사가 이렇게 대동이 됩니다. 그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섬김이란 주제를 막 뭐 한두 시간 떠들어 상관 반드시 은사가 나와요. 섬김은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은사가 뭐냐? 받은 은혜예요. 은혜. 뭘 특별한 그게 아니고 그냥 은혜, 은사, 은혜 똑같은 말이에요. 좀 기능적으로 당신은 무슨 은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서 이게 다른 건가? 아니올시다. 똑같은 거예요.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걸 성령의 나타나심 이렇게 하죠. 각자에게 다 주지 않아요. 은혜를 분량대로 이렇게 나눠서 주십니다. 은혜죠. 이거 똑같은 거죠. 또 뭐로 섬겨? 그러면 받은 은혜가 뭐냐? 똑같은 게. 그래서 나는 요거로 섬겨. 그걸 은사다. 이렇게. 은사대로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그게 많아. 뭐 주식을 많이 했다든가 뭘 많이 등쳐먹었다든가 아니 그래 뭐 받은 재물이 많다거나 어쩌다가 뭐 이렇게 재물이 많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저는 노력해서 뭐 그 결과물로 전혀 아니에요. 노력해서 다 부자면 다 부자 됐게. 그냥 어쩌다 재수 좋아서 부자 된 거예요. 부자 된 놈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성장돼? 아이고 다 성장시키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건 어쩌다 된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나 그 세미나 열어가지고 비결 배우고 싶죠?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 비결 하나 배우려고. 우리 초년생 때 그랬잖아. 부산까지 가가지고 두 날개 뭐 해가지고 거기 뭐 해가지고 성장했대. 급속도로 성장했대. 그거 진짜 3박 4일 그 뭐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 배웠다니까. 그거 배우면서 내가 느낀 게 눈이 그냥 불이 이글이글해요. 목사들이. 자립이 안 된 목사들 뭐 아니면 좀 한 300-400명 된 한 1,000명이라도 진짜 조용히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의 집단이 바로 그 세미나들이 거기거든요. 제가 전 세계를 돌면서 수많은 세미나를 이렇게 했는데 다 한결같이 한국 교회 성장의 비결 그걸만 가르쳐주면 내 영혼도 맷돌에 갈아가지고 빈대떡 비춰주시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정말 눈동자가 그냥 한마디 그 통역해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 남이 컵은 베끼고 그 열정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한국 교회의 이 성장 비결이고 요새 한국 드라마 뭐 케이팝 뭐 이런 거 하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한국 사람들 타고난 민족은 틀림없어. 어떻게 일본한테 한번 먹혀가지고 어떤 그런 역사가 좀 있지만 그거로 디디고 이기고 또 내전 벌어져가지고 쑥대밭 했지만 또 디디고 이기고 내란이 벌어졌지만 또 그것도 그냥 아작을 내고 어이구 난 우리나라 민족 너무 좋아. 나 좀 말려줘. 삼척 보러 가지 않게. 자,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이놈의 시간 정해놓기 때문에 끝부분에 가면 도락 해가지고 이제 뭔가 마무리하고 끝내는데 시간을 달라고 나한테. 자,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이 이 희생과 섬김을 하고 지금 있어요.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잘 되기라는 그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을 그렇게
환호하고 하는 그 경남 거기인데도 경북인데도 그래요. 물론 거기는 또 숫자가 몇 프로 안 나올 거예요. 이건 뭐 고질병으로 된 거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자기들이 잘 되는 나라가 좀 잘 사는 거 뭐 이걸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당신 진짜 또 아작되지 마 좀.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남들 그거 진짜 이걸 나는 돈 줘도 안 할 것 같은데 하겠대. 그러면 내가 밀어줄게 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또 그 김문수가 됐대요. 그 김문수가 그 보통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딱 몇 면을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주워 모았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나 또 당을 만들겠죠. 분명히 지겠죠. 그래가지고 당권 잡고 또 뭐 해가지고 또 이제 야당이 돼가지고 뭐 막 해가지고 그 생각하면 또 씹히고 뭐 잡혀가지고 또 뭐 계속 하다 보면 먼지 털 안 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난잡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뭐 털고 해가지고 또 뭐 하는 거고 뭐 또 연장이 되면 괜찮겠는데 뭐 이거 생각하면 그런 것처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제발 좀 당신이 생각하는 그 나라 이루시길 이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여인들의 눈 여기서 보세요. 멀리서 뭘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소망, 뭐 개인적인 소망 아니면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소망이 다 그냥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그 비참하게 예수가 죽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저 초년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막 하면서 좀 살아나 좀 이놈 새끼들 어떻게 그냥 빌라도야 힘을 내 빌라도 힘을 내 힘내 막 응원하고 그리고 그냥 죽어버려. 이런 아니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네. 그 여인들의 고통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 완전히 그 정신병 완전히 그 정도 그 군인들 말하면 PTSD인가? 그 이라크 파병 갔다가 온 사람들 미군들 다 겪다는 거 그런 정도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이 여인들의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 과정을 잘 견디라. 요 말씀 드리고자 지금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세계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들의 고통이 극대화되면서 한순간에 모든 절망이죠. 모든 꿈, 그게 다 사라지는 거. 그런데 얼마 못 가 역전이 되는 시간이 온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견디라 이거예요. 견디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이 견딤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견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싫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건 자기 부인하고 네 십자가 가지고 주어져요.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알고 견디자는 거 알고. 그러면 십자가의 그것은 견딤의 그거로 십자가의 그 단맛을 누리게 된다. 근데 이 견딤이 없이 이걸 빠져나간 가론주다. 요 견딤을 못한 거죠. 견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 설교를 할 때 견딤이라는 견딤의 미학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했어요. 견딤의 그 아름다움 그거를 발견했습니까? 견딤은 아름다운 거예요. 견딤은 영광이에요.
견딤은 승리로 가는 길이에요. 견디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세요. 그냥 막연하게 견디다 보면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견딤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 왜? 하나님을 안 배우거든. 당장 결과 아니에요. 꾸준히 말씀 있는 자리를 찾아가시고 그거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간에 붙으세요. 그러면 결국은 견딤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 십자가 후에 그 예정되어 있는 그 기쁨과 탄성의 그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57절에서 61절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계속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있어요. 그 남자들은 미안하지만 이 나쁜 놈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이 계속 십자가 근처에 스멀스멀 나타나요. 근데 이 남자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한 남자가 등장해. 요셉이란 사람이야. 또 우리 아들 이름이 요셉인데. 자, 당시 관례를 따르면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죄수의 그 시신은 그냥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버려둬서 짐승의 밥이 되게 했답니다. 즉 예수의 시신 역시 짐승의 밥이 될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그 아리마대의 부자, 이 부자예요. 보니까 부자예요.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시신을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빌라도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를 석방해 주려고 했었고 자기 아내가 와서 꿈에서 해끼지 마. 그 자기도 대화를 해봤는데 눈이 선해. 이 사람 무슨 법없이도 살 사람 같아. 아니야. 아직 내 실력으로 당신 살려줄게. 그걸 했다가 아작났잖아요. 못 모르고 덤빈 거지. 그래가지고 꼬리 탁 내리고 이거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누가 와서 또 시신을 달라 그러네. 그러니까 자꾸 예수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해주고 싶어. 그래야 내가 좀 나쁜 거 이게 주술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시신이라도 보니까 좀 은혜를 내가 좀 공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서 잘 하시오. 가볍게 또 이게 허락을 받고 그 시신을 갖고 이제 이 59절에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죽은 후에 내 시신을 할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땅바닥에 한 평토 무덤이 아니라 이거는 보니까 무덤인데 큰 돌을 둘려 무덤에 놓고 갔다. 큰 돌. 이건 굉장히 비싼 거.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부자였어요. 근데 57절에 보니까 끝에 이런 말을 해놨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였어. 그러니까 이걸 캐톨릭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드러내지 않은. 그러니까 의도로 자기가 숨기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를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뿐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런 거 이해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캐톨릭에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하면 그 전자죠. 전자가 아니구나. 무명?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그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를 추종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냥 추론만 할 뿐입니다. 어떻게 언제 그건 몰라요. 근데 뭐 드러난 거죠. 예수의 제자 이렇게. 지금까지 그는 그의 예수의 제자였다는 신분은 감춰져 있는 거죠. 이 사람과 그의 몇몇 사람들 뭐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당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신분을 노출시킬 만한 때였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은 이걸 밝혀야 성공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 연예인이고 뭐 유명 인사고 다 그리스도인,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다 불교 쓰는 것보다는 기독교 쓰는 게 나아. 뭐 이렇게 뭐 한덕수 같이 전라도 사람인데 어느 정권이 되면 난 충청 뭐 경상도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김대중 시대 나 전라도 뭐 이러고 이번에도 또 전라도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런 것처럼 그럼 뭐 기름 바른 뱀장어 대가리? 참기름. 응. 그 누가 그랬잖아. 그 누구야? 박지원 그 사람이 같은 친구라고 그러면서 그런 시대죠. 근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 된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하면 또 막 후원도 올라오고 막 그냥 뭐 팬카페 열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시대에 과연 그게 통했느냐? 안 돼요. 이 시대에 자기를 드러내면 매장됩니다. 예수 시신을 해가지고 자기 무덤에서 저놈 예수 믿는 놈 아니야? 당장 그 베드로도 그 겁나서 너도 예수 따르는 제자 아니냐? 아니옵시다. 이렇게 3번 부인했을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 사람이 그 저녁 때까지 또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나 하다가 현타 짤박 걸자 해가지고 가서 이제 받아오고 거기서 예수 시신을 함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은 사회에서 거의 매장되는 길을 걸어간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게끔 한 거죠. 그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커밍아웃 한 거죠. 이제 오늘날 나 기독교인입니다. 이건 커밍아웃이 아니라 나 출세하고 싶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걸 좀 얘기 드리면 요새 이제 몇 년 전에 내가 그때 한번 책 사준 거 우리는 절망할 권리도 없다. 권리가 없다. 뭐 이 책은 김누리 교수 여러 책을 썼죠.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신가지고 그냥 민주당이고 뭐 그냥 다 민주당 아무리 봐도 그 사람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 시점에 이쪽은 도무지 이거 뭐 고쳐 쓸 수 없는 당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와서 여러 방송에 나와서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앵커가 뭐 본질적으로 물어요. 그거 다 듣고 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었습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박정희요. 그리고 또 막 얘기를 해. 아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대요?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 그러면 박정희요. 답은 그냥 박정희야. 나 이걸 딱 보는 순간에 1초도 지체함 없이 주저함 없이 좀 할까 말까 하는 그것도 없이 그냥 박정희예요. 박정희 때문입니다. 또 이것도 박정희 때문입니다. 그리고 쭉쭉 설명해. 와, 우리나라의 학자 내가 발견했다. 이 학자라는 자들 이렇게 기자라고 하든 아나운서가 됐든 방송인이 됐든 다 정치인 색깔 갈라서 하는 사람 빼고 한결같이 말이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그냥 회색지대, 안전지대에 딱 머물러가지고 이렇게 자기 신분을 노출 안 합니다. 영화계 연예인들 이렇게 해서 몇 명 안 나오잖아요. 지지하는 거.
나는 한 3, 40년 해먹었던 그 연예인들은 자기 좀 소신 좀 바뀌었으면 그만 헤쳐먹어도 되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까지 그 돈 저는 진짜 예금 없어요. 그 우리 자식들한테는 단 1원도 못 주겠다고 선언했고 얘들은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지금 이게 먹고 살 길 그거 하고 있고 이런데도 저는 이거 다 하잖아요. 정광훈 씨 따르는 사람 이거 듣지 마십시오.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얘기할 때 바보입니까? 내가 박정희 모든 게 박정희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박정희를 그 대부분 사람들은 공과 사도 있고 막 공과도 있고 공과가 있다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막 요 정도로 중간에서 하는 게 일상인데 이게 지혜로움 세상 지혜로움이에요. 그냥 딱 한쪽으로 딱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김누리를 딱 방송 끕니다. 그 순간에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이걸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해야 되니까. 그것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좀 좋은 사회 좀 만듭시다. 내가 아주 사회 개혁자가 됐네. 지금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얘기. 나 예수 믿어요. 나 이런 거, 그건 아니라니까. 나 출세하고 싶어요. 그 소리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철저한 공부 바탕이 돼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 무슨 말하는 거야 하면 거기에 한 두세 시간 그냥 자기의 논리, 자기의 어떤 그런 그걸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박정희가 나쁜 놈이니까 박정희 이런 게 아니고 이걸 학자다. 그리고 이제 두리뭉실 뭔 말하는 거야 정말. 너 어디 사람? 이 정도는 돼야 학자라 하지 않을까? 아까 이제 그 예언의 성취라고 했죠. 그 성경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 이 예언이 있거든.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요셉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는 그냥 골고다 언덕에. 그러면 이건 메시아가 아니죠. 단 하나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그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극적으로 성취하시는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믿어진다면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현명한 지혜로운 투자가 뭐예요? 성경 공부입니다. 주식 투자 하고 그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이걸 떼질 못해요. 밤이 됐든 뭐 하든 그냥 계속 올랐나 내렸나 떨어지면 그냥 그 순간에 뭘 해야 되니까 이 강박관념에 매이게 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몇 명을 봤거든. 외국에서도 이제 노후를 주식에 투자하고 이렇게 와서 하는 사람들 몇몇 봤어요. 그냥 이걸 끼고 다니고, 뭘 봐요? 그랬더니 도표가 있고, 이게 뭡니까? 이거 게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식이라는 거예요. 주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내 인생 이거 여기에 매이겠다. 그래서, 일절 안 합니다. 가장 좋은 투자, 뭐겠어요? 100% 성취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된다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투자자다. 성경의 주주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자들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했죠. 그럼 그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그럼 좌고 우면 할 게 없어. 계산할 필요 없어. 계산 한들 우리는 5대5입니다. 주식 투자도 5대5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근데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에 그냥 뚝딱 망할 수도 있고 대박 터질 수도 있고 거기다가 어떻게 위험하게 합니까? 누구 말 들으니까 이 사람은 주식의 달인이래. 유튜브 좀 듣고 어떻게 좀 팁을 받아가지고 투자했다가 쏙딱 망하는 사람. 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미안하지만 한 명도 없어.
다 망했대. 어떻게 만나는 사람 어제도 누굴 만났는데 또 망했대. 뭐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죠? 100% 망하면 누가 그걸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되니까 하겠지. 근데 성경은 100%예요. 장담컨대 100%입니다. 뭐 잠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인간 상식이나 계산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요게 믿음입니다.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의 방식을 보는 거.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배운 자만이 염려라고 하는 인간의 공통된 그 질병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안식,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그냥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듯이 그게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뛰어든 거거든요. 눈앞의 현실은 죽는 거야. 근데 그 뭔가 발동이 돼가지고 그게 뛰어들었더니 안 죽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보죠. 62절에서 66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예수의 죽음을 지켜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끝났다 하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뭐 예전에 누구 전직 대통령을 이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으니까 모든 것 다 종결돼. 모든 뭐 기소고 뭐고 다 끝나. 그냥 싹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계획이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 더 하되 마지막 마무리 작업하러 빌라도를 찾아가요. 이유는 저 속이는 자가 그러죠. 63절에 저 사기꾼이 그거예요. 저 잡놈이, 저 사기꾼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의 말은 다 사기예요, 사기. 그 사기꾼이 저놈이 살아있을 때 또 이런 얘기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또 3일 후에 살아날 거라고 또 뻥칠 또 놈이요. 그러니 제자들이 또 어떻게 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이렇게 또 살려가고 이렇게 데려갔다가 예수 살아났어! 이렇게 속이면, 어떻게 난리가 날 거예요. 예전에 그 소요는 될 것도 아닌 소요가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야? 제1책임이 이 식민지에 가서 총독이 된 자의 제1책임 질서 유지입니다. 이거 일어나면 또 군대 파송하고 군대 또 죽고 난리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1책임 질서 지켜 이거예요. 소요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소요가 난다 하면 그냥 사전에 그걸 제거하는 그 주1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걸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 본국에. 그리고 자기 챙길 거 챙기고 이게 이제 총독의 역할인데 이 얘기 듣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야? 65절에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해서 자기 경비병 로마 병사를 이렇게 몇 명 보내서 이렇게 하게 한 거죠. 이제 요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할 일을 다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날 발 뻗고 잤다죠. 여기는 없지만 완벽하게 한 거예요. 죽었는데도 끝났는데도 하나 더 완벽하게 이런 후환을 없애버리자. 괜히 또 살아났다. 그러면 자기들 또 빌라도도 죽지만 우리도 죽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설득하고 빌라도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임봉까지 하고 지켜. 어느 누구도 끝난 거예요.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완벽한 자기들의 일을 끝낸 겁니다. 여기까지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느 인간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게 제동 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자축을 하죠. 끝났다. 이제 끝났어. 이런 자들을 보고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을 보고 웃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자녀를 키워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잔기를 부리고 뭐 하는 거 있죠. 막 뭘 해. 그 보면 그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야, 이것들 봐라 이렇게. 그 어떤 일에 달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달인 경험이 없는 어떤 사람이 막 까불어. 근데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보고 와, 쟤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래. 근데 이 수준에 오른 사람은 그걸 보고 아이고 안타깝고 막 그런 거 지금 하나님이 그거 했거든요. 최상위 포식자거든. 그러니까 이걸 까불어서 막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최상위에서 보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축하는 이유는 뭘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다음 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됐다 발벗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음 수는 감춰져 있거든. 인간의 상상에 거기에 국한돼서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수를. 요걸 지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아니면 여인들 아까 좀 설명을 했죠. 지금 절망이에요. 예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모든 걸 다 걸어서 집 다 팔고 주식 투자해서 예수라는 근데 그게 불타 없었어. 그 회사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망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극한 고통과 실망과 좌절과 절망 뭐 캄캄해 이렇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다음 수를 보지 못하니까 죽음으로 끝난 거야. 뭘 더 해 이거죠. 요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인간은 아까도 설명해 죽음으로 끝이에요. 죽음 이후의 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이 시작이야. 이걸 좀 저의 심정으로 여러분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일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요것을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세계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좀 장식합시다. 그 십자가의 세계가 이게 모든 성경이 십자가로 귀결되고 그 후에 쓰여진 모든 성경이고 뭐고 다 십자가로 오거든. 계시록도 봐요. 결국은 십자가로 돌아가. 천사관 갔더니 거기도 십자가가 있어. 모든 게 다 십자가로. 제가 뭐 신뢰기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7개의 십자가의 실상에 대해서 하는데 마무리는 좀 그래도 뭔가 좀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묵상을 많이 하다가 요거예요. 왜 제자들이 번번이 걸려 넘어질 때가 있죠.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더라고. 그 예수님을 무슨 얘기면 다 이렇게 뭐 눈썹 휘날리며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꺼내자 딱 제동이 올려. 그 예수를 그냥 막 야단치고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야단치고 막 그래요. 멱살을 부여잡고. 근데 그 뭐 하나님의 일이 뭐 걔들에 의해서 제한받나? 그냥 두벅두벅 십자가 또 얘기 또 십자가 그걸 에이 설마 이게 그럼 막상 갔더니만 그냥 갑자기 체포되고 끌려가서 딱 죽어버리네. 끝났네. 그 모습이 지금 계속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난리가 났지. 뭐 인생 끝났어. 지금 그렇게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쌓았던 돈, 뭐 퇴직금 다 몰아가지고 딱 뭐 치킨집 했고 뭐 했는데 다 날려버렸어.
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다음 수를 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다음 수를 몰라. 자, 구약에 아브라함만 봅시다.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믿음이 뭔가 한번 정의를 딱 내리고 이제 끝내려고 해요. 십자가의 이 실상에, 십자가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부를 때 약속을 꼭 줘요. 우리도 부름 받을 때 약속을 함께 부름 받은 거예요. 그 약속 뭐가 되고 있잖아요. 뭐 땅을 주겠다. 뭐지 또? 뭐 복이 되게 하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세 가지인데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자식이 뭐 하늘에 별과 같고 땅에 모래알 같이 해주겠다. 근데 안 주거든. 안 줘. 그 25년 동안 그냥 생고생 시킨 다음에 줘. 그 과정 25년의 그 과정 진짜 불필요해 보여요. 그냥 딱 주고 되지 뭘 기다리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또 꼼수가 드러나서 이스마엘 등장했다가 또 14년 후에 그 또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진짜 자기 아들같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거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버리래. 쫓으래. 그 가죽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놓고자 이 25년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장 주면 믿음은 안 세워지지. 그 믿음을 진짜 순수 100% 그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쓴맛 경험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십자가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선 창세기 21장 12장부터 21장 변화된 이 과정을 거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는 22장에서 딱 드러나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번제로 드려 내게 바쳐 이렇게. 이게 뭐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갇혀 있죠. 상상에 그걸 갇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위대한 분 어떤 걸 이렇게 했죠. 그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들의 상식의 가능성 안에 갇혀서 생각합니다. 근데 죽은 내 몸에서 100살에 된 내 몸 안에 90세 죽은 자야. 거기서 뭐 안 돼. 근데 거기서 이게 나와?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99세에 89세 된 아내와 동침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 내가 더 얘기하면 또 뭔 소리 들을까봐 내가 참 그러네. 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죽어 있는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 내 아들이 태어났다니까. 이건 걔들만 아는 거예요. 응? 구약에 또 그거 나오잖아. 지팡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12지파 이 새끼들 말을 안 들어. 가져와! 그래 놓고 성막에 갖다 놔. 그리고서 그 다음 달 보니 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있어. 살구나무가.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은 전능하다. 근데 그 전능함이 우리들의 상상력의 이걸 실드. 이 실드. 대륙붕이 아니라 대기권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게 상상에 갇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노래까지 있다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게 뭐야? 우리의 상상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전능함이거든. 근데 이게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면 끝이야.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 앞에서 끝나더라. 근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그 우리들의 한계를 뜯어 부셔서 그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이렇게 발사? 빨리 도와줘. 업그레이드! 우주선 쏴! 화성까지 가! 이거예요. 안드로메다까지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의 싸움이다, 나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이다. 요게 십자가의 실상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제 은혜의 한 분기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이다. 이 상상력이 사람마다 좀 작을 수도 있고 요거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어요. 이게 달라지게 한다.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 선상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 안에서 하되 십자가에서 찾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음수가 보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다음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 즉 하나님의 예비된 그 다음수가 보이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가능한 계산이 안 되는 삶에 그걸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안 돼 이건. 그래서 제 아내랑 얘기한 게 야, 이 계산 없애자. 해봤자. 그 많은 경우 우리 같이 그 TV 그 스크린 그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우리 생활비 좀 한번 따져보자. 우리 재산 한번 해보자. 일리 좀 와봐. 나 좀 도와줘. 당신 꼽쳐놓은 돈 있어? 다 그래.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선 다 계산해보니 왼쪽과 오른쪽이 이건 안 돼. 그럼 이걸 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냐. 즉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있잖아요. 다. 뭘 못 봐? 하나님의 다음수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교훈 하나 더 얻고 끝냅시다.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이다. 결국 믿음은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이 삶은 십자가도 지고 뭐하고 가겠지만 결국은 상상력을 누가 더 크게 하느냐.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거기서 요거 할 때까지 그냥 묵상이에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음수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쫙 갑자기 이 믿음이 들어간 사람의 그 계산법이 있거든. 해가지고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뭐 술 취해가지고 어제 많이 술 취해가지고 숙취가 주치 뭐지 그 술 취해가지고 숙취 때 이렇게 뭐 말이 빗나가서 죽이라고 한 게 아니다. 죽이라고 한 건 확실해. 그러면 상상력이 이게 발동이 돼서 살려낼 거. 요까지가 나간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것을 우리는 끝인데 하나님을 배운 이 믿음이 살리겠구나.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하나님 살리는 걸 내가 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깐 그 비밀은 네가 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죽음에 이르러 죽어서 부활에 이르러 항상 이걸 해요. 그 하나님의 다음수를 보고 해야 말겠다는 거. 그게 그가 어떤 죽음의 환경에도 그냥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돌 맞아 죽었는데 또 살아나. 결국은 죽어서 이제 묘에 어디에 있겠지만 그 사람은 나도 그럴 것 같아. 편안하게 지금 누워있을 것 같아. 어차피 살릴 수 있을 거니까.
지금 아니면 영혼이 하나님 편에 어디 있거나 그때가 되면 우리 다 같이 부활의 그 순간에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다음 수를 봅시다. 맥혀 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수를 볼 수 있는 아들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우리를 이렇게 맷돌에 갈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카네이션도 받고 이거 생각도 못 하는 거야. 내 죽을 때까지 카네이션 못 받겠다. 받았네? 하나님의 다음 수가 있네? 소소하지만 하나님의 다음 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십자가다.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이다. 묵상은 뭐다?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거다. 하나님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해도 조금 흉내는 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안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